할렐루야. 할렐루야. 12월 29일 금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그 크신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감찰해 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숨게 했나이까라는 탄식의 기도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그 응답이 내 생각에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늘에 소망을 두는 모든 한비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복음 전도자로 세워짐을 다시 한번 세워주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내년도 2024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며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로서, 가정으로서, 또 개인의 삶으로서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이것을 통하여 비전 153가 이뤄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그 말씀의 교훈과 책망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권영경 전도사님에게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그 말씀이 동일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잠언 30장 1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다 같이 함께 교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숫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또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 잠언 30장 10절에서 14절까지에서 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얼마나 교만해지는지에 대한 내용에 이어서 나오는 본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구절들 15절, 18절, 21절, 24절, 29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서너시 있나니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구절들을 중심으로 총 이 5단락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 각 단락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서너시 있나니라는 그 구절을 서포트해주는 4가지의 비유를 들어주면서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시는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15절을 보면 거머리가 등장하는데 이 거머리는 아시다시피 남의 몸에서 피를 빨아먹는 정말 생각만 해도 징그러운 그런 기생동물입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이 거머리가 한번 사람의 몸이든 동물의 몸에 붙어서 피를 빨기 시작하면 그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서 자기 몸의 2배 또는 10배까지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거머리한테 2딸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2딸은 거머리가 피를 빨 때 사용하는 이렇게 일자로 돼 있잖아요, 거머리가. 그래서 제일 위쪽에 있는 빨판, 밑에 있는 피를 빨아먹는 빨판, 요 2가지를 이제 딸에 비유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이것들이 둘 다 다오다오라고 계속 달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왜냐하면 얘네들이 만족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몸이 감당하지도 못할 만큼 피를 빨아먹고 있는데도 거기에 만족을 못하고 계속해서 더 원하고 더 달라고 요구하는 이 거머리의 모습을 우리의 그 인간의 끝도 없는 그런 탐심에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족을 모르는 것에 대한 비유를 4가지를 들어주는데 바로 16절을 보시면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라고 이렇게 4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스올은 히브리어로 죽음, 무덤, 지옥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만족을 못한다라는 그런 비유로 나왔기 때문에 문맥상 끊임없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계속해서 그들을 기다리고 그들을 삼키기를
원하는 그런 지옥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 되지 못하는 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고대 근동에서는 결혼한 남자한테는 적들과 싸워서 가족을 지키는 그 힘을 가장 큰 능력으로 인정을 받았다면 결혼한 여자한테 있어서는 가장 인정받는 일이 바로 아이를 낳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기준으로 여자들이 아이를 못 낳을 때 그 아이 가지기를 계속 원하고 아이를 가질 때까지 끝까지 만족할지 모르는 그 여자의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 상에 보면 그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듬뿍 받지만 아이를 못 가지는 것 때문에 어떤 것도 자기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그 하나를 생각하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한나를 생각하면.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을 말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땅 같은 경우에는 사막 지역이라서 땅에 물을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가 와도 물이 저장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물을 요구하고 만족이 있을 수 없는 그 메마른 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비유, 그 만족하지 않는 불은 이 불이 유지가 계속 되려면 태울 땔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태울 것을 요구하는 그런 만족이 없는 불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족이 없는 네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잠언 저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의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욕심과 탐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17절이랑 연결해서 보면 이제 어제 본문 2절에서 얘기한 그 짐승이라고 불리는 자들, 성경에서 지혜를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절대로 자기 삶에 만족을 못하고 계속해서 더 가지기를 원하는 그런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탐심의 결과가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조롱할 정도로 악해지고 결국에는 그 까마귀와 독수리한테 먹히게 되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 같은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그러니까 이게 거머리와 같이 만족을 모르고 계속해서 달라고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의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저희들이 방금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줄 알며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흥미로웠던 게 그 16절에 나오는 탐심의 네 가지 있잖아요. 스올, 잉태하지 못하는 태, 물로 채우지 못하는 땅, 족하다 아니하는 불.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스올은 죽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죠. 그리고 잉태하지 못하는 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온 인류의 생명의 씨가 되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라 하시니 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아무리 메마른 땅에서 살아갈지라도 거기에 영원한 생명의 강이 넘쳐 흐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족하지 않는 그 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모세한테 꺼지지 않는 불로 나타나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들 마음속에 만족이 없거나 거머리처럼 계속 더 원하고 더 원하는 그런 욕심이 우리한테 넘쳐난다면 이 시간 저희들 예수님께 그 마음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기이한 일 네 가지가 나오는데 19절, 20절을 보시면 하늘을 나는 독수리의 흔적, 반석 위를 지나가는 뱀의 흔적, 바다를 지나가는 배의 흔적, 또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흔적들. 이 네 가지의 흔적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을 보게 되면 이것처럼 음료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음료는 곧 사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즉 사단은 어떻게든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악한 일을 하지만 그게 눈에 보이는 흔적이 없으니까 자기는 악행을 안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죄만이 죄가 아니라 아무리 흔적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보게 되면 정말 저희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겉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음란물이나 영상들, 우리의 영을 죽이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기술들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저도 이 영상들 문제, 음란의 문제 때문에 참 힘들었고 지금도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어떤 각오로 있냐면 내 옆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데 너 이거 볼 거냐? 이런 마음으로 정말 스스로 계속해서 질문하고 절대 혼자 있는 시간 가지지 않고 집에서도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이런 것들이 정말 영적으로 악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많은 남자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아니 남한테 내가 피해 주는 것도 아닌데 이게 뭐가 문제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겉으로는 별로 흔적이 안 보이는 음란물이나 이런 영상들이 당장은 티가 안 날지 몰라도 우리 자녀들 세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믿음과 그런 마음을 파괴하고 결국에는 그 결과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악한 힘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람 눈을 속이는 건 정말 쉬워요. 연기를 좀 하고 흔적만 안 남기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로부터 항상 멀어지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이팅! 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 21절에서 33절을 보면 세상을 뒤흔들 것만큼 옳지 않은 네 가지의 비유를 들어주고 있는데, 종이 임금이 된 것, 미련한 자가 배가 부르는 것,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 여종이 여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 다 보면 낮은 지위의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오르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들이 낮은 지위의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안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자기한테 합당하지 않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한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라를 사랑하지도 않고 정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거나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잠언 26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미련한 자, 자격 없는 자가 영광과 명예를 얻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건데, 한마디로 우리들이 무조건적으로 높은 자리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자격을 먼저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자리에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출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한테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들한테 맡겨진 삶의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 합당한 자, 자격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네 번째 단락은 24절에서 28절까지인데 여기에서는 이 땅에서는 작고 약하고 보잘것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쓰임받고 있는 네 가지의 비유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개미인데 개미는 힘도 없고 작고 한번 밟히면 그냥 죽어버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곤충이잖아요. 근데 개미는 이런 자신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성실함으로 극복하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반. 이 사반이 뭐냐면 산에서 바위 틈에 숨어서 집을 짓고 바위 틈에 숨어서 살고 있는 이런 바위 토끼나 바위 너구리 같은 동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동물들은 대개가 다 초식 동물인데다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격 수단이나 방어 수단이 전혀 없는 그런 약한 동물들이에요. 근데 사반들은 이런 자기들의 약점을 큰 바위 뒤나 그 바위 사이에 숨어서 자기들의 생명을 지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 인간들도 사반과 같이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환난 날에 피할 수 있는 큰 바위이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메뚜기 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이 메뚜기 떼가 한 번 모여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무려 8천만 마리가 함께 모여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8천만 마리. 그래서 아프리카의 메뚜기 떼가 한번 싹 지나가고 나면 그 모든 것이 그 지역에 초토화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실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무리의 메뚜기 떼인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무리를 인도하는 8천만 마리를 가는데 그 무리에 그것을 인도하는 리더나 대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리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잘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뚜기 떼의 특성을 보면서 저희들은 그 어리석은 자들은 보게 되면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어떤 세상의 그런 법과 질서, 그리고 리더가 없으면 엄청난 혼란과 그런 문제와 환란이 발생하지만, 반면에 지혜로운 자들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리더는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진정한 리더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질서정연하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도마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마뱀은 작고 이빨도 없어서 물수도 없어요. 정말 아이들조차도 그 꼬리를 잡아서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을 만큼 연약한 존재인데, 28절을 보게 되면 이 도마뱀이 어디에 산다고 얘기하고 있죠? 모두가 부러워하는 왕궁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래서 본문의 저자는 이 도마뱀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그런 자일지라도, 재능이 없고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만 우리가 소유를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단락,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 위풍당당하게 다니는 것 네 가지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사자, 사냥개, 수렴소, 그리고 아무도 맞설 수 없는, 당할 수 없는 왕. 사자는 저희들이 알다시피 동물의 왕으로서 그런 위엄이 있죠. 두 번째로 나오는 사냥개는 이게 원어적인 의미도 그렇고, 오늘 그 성경을 봐도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개가 아니라 루스터로 나와 있습니다. 루스터. 수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냥개보다는 수탉을 의미하는데, 이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암탉들이 있는데 그 암탉들 사이에서 자신 있게 고개를 탁 빳빳이 들고 있는 그 당당하게 걸어다니는 수탉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자, 사냥개, 수점소, 이제 그 수점소도 마찬가지고, 아무도 맞설 수 없는 왕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 비유들은 저희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지혜를 얻는 것을 우리 삶의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그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보게 되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그것 때문에 주눅들 때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특히 나보다 훨씬 연봉이 높은 사람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외모적으로 훨씬 더 출중한 사람들, 특히 말을 엄청 잘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 옆에 있으면 한없이 작아지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사자나 수탉이나 이런 염소 같은 짐승들도 그렇게 위풍당당한데 하물며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지 않느냐, 이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이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라.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한 모습을 생각하니까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 함께 같이 권사님들, 장로님, 그리고 우리 사모님 함께 EM애들 몇 명이서 해서 저희 교회 맥도날드 앞에서, 교회 앞에서 피켓 들고 메리 크리스마스, Jesus loves you 했던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이제 같이 했던 분들만 알 건데, 저희들이 그렇게 구호를 외치고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차가 우리 앞에 서더니만 그 안에
등치도 커 보이고 좀 무서워 보이는 흑인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왜 섰나 싶더니만 저희들을 아주 한심한 듯이 쳐다보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반복을 했냐면 Jesus is fake. 예수님은 페이크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라고 하면서 안 가는 거예요. 걔가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직히 저는 주위를 둘러보니까 저 혼자 남자예요. 답을 여자분들이고 얘가 엄청 무서워 보이고 만약에 이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어떻게 위험한 일을 하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때 우리 황문승 권사님과 서미숙 권사님께서 소리를 빽 지르시면서 아주 위풍당당하게 Jesus loves you,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소리를 빽 치니까 좀 있다가 그분께서 자리를 떠났던 그 기억이 났습니다. 정말 멋있었습니다. 네, 2023년 마지막 금요일인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가오는 2024년 새해에는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더 주님께 나아감으로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정말 복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아굴의 잠언 30장을 통해서 아버지 정말 저희들은 만족을 모르고 탐심이 가득한 거머리와 같이 악한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고 주님의 그 은혜로 저희들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을 소유한 자들, 말씀을 읽는 자들, 말씀과 함께하는 자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진혹되지 않을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